오늘 이 본문은 이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었죠. 그 첫 번째 순환고지는 마태복음 16장 21절, 두 번째 순환고지는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순환고지입니다. 순환 예고라고도 하며 순환 고지라고 하죠. 미리 있을 일을 말한다. 예고. 시간적인 얘기하면 예고가 되고,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고지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순환 고지 혹은 예고 뭐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이 순환 고지에 대한 설교는 대부분이 말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간단히 그냥 미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교에 직접 설교를 하시지 않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이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거 여기에 다 이 공간 복음서에 똑같이 다 세 번씩 예수님이 이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결코 이 예수님의 순환 고지를 그냥 간과해 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색깔을 읽고 있지만 예수께서 그래서 이 순환 고지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가 앞에서는 자기가라고 그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거기에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해서 제3인칭 총칭 명칭으로 3인칭 단수 총칭 명칭으로 바꿔 쓰시죠. 바꿔 말씀해 자기가라는 것을 인자. 그 세 번째 오늘 인자. 그리고 이제 똑같이 나타나는 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시겠다, 올라가시다. 근데 여기는 근데 마가복음은 여기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곳도 예루살렘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또 올라가서 누구한테 순환을 당하냐면 대제사장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이방인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사람 손에게, 여기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순환고지에서는 이방인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순환고지가 가장 길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해 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순환고지를 당했을 때 제가 뒤로 미루고 세 번째 가서 한꺼번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 세 번째 순환고지가 이 앞에 때 첫 번째나 두 번째 순환고지와 다르게 가장 자세하게 나타나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일한 게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순환고지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죽는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근데 이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이게 죽음을 똑같은 거죠. 죽음을 당한 거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고지가 이 세 번씩 모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세 번씩 똑같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환고지에 담겨진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순환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기 때문에 이 순환고지와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사건과 이 순환고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이제 보면 복음의 총체다. 이 순환과 부활 예고가 바로 복음의 모든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선 본문 분해와 문맥 분석을 본문 분해 읽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순환, 곧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한 순환 고지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고지를 3번 반복해서 하셨다. 네. 그러나 3번의 순환 고지는 창조와 때에 따라서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장소와 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된 핵심 내용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말씀하신 3번째 순환 고지에 종합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순환 고지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의 의미,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의 총체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속에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복음의 내용이 모두 함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오늘의 순환 고지에는 이스라엘의 예언 전승, 희생제의 전승, 왕권 전승, 구속사 전승, 메시아 전승, 그리고 계약 전승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메리는 이제 순환고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것만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이 예고대로 그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런데 그 사건들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들이 동시에 교회하고도 연결이 되어지고 더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면 계약 전승에서도 얘기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예수님이 순환고지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를 들면 성만찬을 행하신다든지 혹은 나귀를 타고 가신 거라든지 거기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이 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언 전승, 희생성 전승, 왕권 전승, 구속사, 메시아 전승, 계약 전승과 다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순환 예고 속에는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질 모든 사건들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기 속에 그거를 전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셔서 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든지 혹은 새 계약을 맺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사건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 언급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 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마지막 3번째 순환고지를 하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선교의 마지막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비록 2번째 순환고지에는 예루살렘이 빠져 있으나 예수님께서 1번째와 3번째 순환고지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고난당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 전통에 보면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지 다른 데서 갈릴리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의 그 70~80%는 어디냐면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가서 순환당하고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신앙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구약 성서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예루샬라임 혹은 예루샬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뜻이냐면 평강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예루살렘을 구별할 때 이 평강의 도시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가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끝나는 평강의 도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의 텔로스, 그 목표가 다름 아닌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수도를 정하여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북쪽에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구약의 역사가 남겨졌어요. 히브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모리아 산이 있고, 모리아 산에는 그 타작마대는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고,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의 대성전이 건축되어졌죠. 이런 성경을 통해 볼 때,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성막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여기 보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그 지역을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으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의 보좌이고,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상의 거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몰트만의 얘기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쉐키나가 아시죠? 히브리 말로 쉐키나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거처라는 것을 또 소급해 올라가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것은 God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거처가, 그거가 뭐냐면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막이었죠. 또 이것을 또 유비론적으로 보면, 유형론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묘사되어졌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막, 성전.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거기 이 성막을 그러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의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슬랍, 법궤하고,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지팡이하고 있었던 그 법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가지고 이 성막이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성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 예루살렘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 묵시문학 전승에 따르면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상징하는 것, 그 백성이 거기에 거하는 것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상징되어졌습니다. 여기 특별히 여기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21장 가게 되면 거기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 거로부터 하늘내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승천을 상징하는, 묘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넘겨져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대제사장들과 이런 말이 나오는가? 네, 2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러나 첫 번째 순환고지에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으로, 그리고 두 번째 순환고지에는 사람들로 증언되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세 번째 순환고지인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보고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은 장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당대의 종교적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친 민중, 그리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준 이방인, 빌라도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의 노예들이다. 특히 민중은 오늘날 다수라는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예.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이 종교적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그 당시에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빌려드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죠. 민중은 뭐냐? 오늘날 다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그 다수의 힘으로서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내가 세상 권세에게 내어주어 3일 만에 부활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 권세는 뭐냐? 사탄 마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셔서 이기시죠. 그것처럼 끝까지 이 사탄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부활로서 그 죽음을 이김으로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빅토스 크리스토스. 아마 이게 여러분 교회 음악 같은 게 하시는 분은 알지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마태 순환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때 할렐루야 소는 그 엄청난 그 소리, 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빅토스 크리스토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싸움은 이 세상 싸움으로 보이는 장로들과 무슨 권세 잡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싸움, 그 사탄 마귀의 싸움, 영적 싸움이다. 그 영적 싸움을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 내주는 강한 성이여, 그 유명한 찬송 같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싸움.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게 뭐냐면 이 세상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진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언급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민중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가리킨다. 예수의 재판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 예고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이 순환 예고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로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죽임을 당하고로 되어 있다. 이 말은 그들 곧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민중이고, 그리고 이방인,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그의 부하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공동 살인자라는 뜻이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해서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지지했던 게 독일 교회예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그냥 유대인으로만 생각을 한 거지만, 만일에 예수님이 독일에 태어났다면 독일 교회 장로 목사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고 나갈 사람 누굴까 줘요? 장로, 제사장, 서기관, 신학자들, 민중 다 예수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니체가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죽였다. 이게 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모든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그 다음 민중,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히틀러 당시에 로마 독일 교회가 한 것처럼 유대인만이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그분이 한국 교회에 온다면 한국에 오면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니버살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느 한 민족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대인의 학살을 정당화해 주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순환 고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적시하고 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순환 고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적시하셨다.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순환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런데 인자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죽음을 함유한다. 왜냐하면 인자는 제3인칭 단수로서 아담처럼 온 인류를 가리키는 총칭 명칭이기 때문이다. 예.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는 꼭 인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럼 인자라는 말은 뭐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예? 호피오스토 안트로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담이 온 인류를 총칭하는 총칭 명칭인 것처럼 인자라는 말도 3인칭 단수로서 온 인류를 가리치는 총칭 명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뭐에서 나왔습니까? 아담하, 흙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죠. 이게 인자는 왜 인자라고 있나? 아담은 창조될 때 흙에서 창조됐죠. 그래서 아담화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에서 태어났어요? 사람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인자예요. 그래서 비록 아담과 인자라는 말이 다른 명칭이지만 그러나 의미상으로 보는 온 인류를 총칭하는 동일한 명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본문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살아나리라 능동형 자동사로 번역되어 있으나 에게르데세타이는 네. 에게이로의 미래수동태로서 깨워 일으켜 세움을 받다 혹은 일으킴을 받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라는 뜻이다. 네, 잠깐요. 여기 각주점 4번을 여기에 이제 아나스타세오스와 아나스타시스 그 여성 이격 당수로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에게르테세타이로 묘사해요. 이건 그 아나스타시스로 바꿔 쓴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아우페온 일어나다라는 것, 살아나다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이고 일으켜 세움을 받다라는 것은 제3자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죠. 그래서 초대 전승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 세운 것으로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 전승에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그 예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초대 전 이 단어가 이 부활과 관련되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혼용되어지고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초기 전승에는 특히 마우나 마태 이 유대 전승에는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그 수동형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렇다면 3일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우선 이 말은 기수 3일이 아니라 서수 3일, 곧 셋째 날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처형당하시고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셋째 날이 아니다. 셋째 날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롭게 영원한 영적 생명이 창조된 날이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창조기사에 의하면 여섯째 날에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제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자가 금요일에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해당하셨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창조의 안식일, 곧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함께하는 시간, 곧 임마누엘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새 생명, 곧 영생의 시작을 의미한다. 예,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영생을 이렇게도 쓰기고 요거는 헬라적 의미에서의 영생, 길게 오래가는 시간적, 수평적 차원 속의 영생이고 히브리적인 의미로서는 이 영생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의 몸으로 덧입게 되거든요.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어질 때 부활은 이 영생의 몸, 소마 프노이마티코스, 이게 영생이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자로 쓸 때 이렇게 고 헬라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거로 쓸 때 길영자, 긴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건 여러분이 그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근데 아마 이 영자를 쓸 때 길영자에다가 날생자를 쓰면은 이거는 헬라적인 사회의 책이고 요거는 영적인 삶, 고린도서 15장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읽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읽고 썩을 것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거듭난다. 그럴 때 영의 몸 소마 프노이마티콘 하고 할 때는 영적인 몸,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 한자를 쓰는 게 맞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서는 그냥 영생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는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 한자를 두 개를 같이 썼습니다. 이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뭐 개요를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고 자, 이런 거를 이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평신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기대를 갖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의 문제를 던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강의에서도 중요하지만 왜 안식일 전날에 못 박혔어요? 수요일 날에도 못 박힐 수 있고 화요일 날도 못 박힐 수 있고 그런데 왜 안식일 전날에 꼭 못을 박히셨는가?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왜 부활하셨는가? 요즘 그러니까 안식일을 두고 그 안식일 전날 그리고 안식 후 첫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죽으시고 안식 후 다음 날에 부활하셨거든요. 이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학적인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없을까? 왜 첫째 날, 둘째 날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못 박히실 수 있는데 꼭 그때 했을까? 그건 뭐냐? 이게 이제 6월절 식사하고도 관계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날짜를 잡고 있는 거죠. 이 니산원 몇째 주일 날. 그것도 하나님이 요건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이실 때 더 자세히 쓸 거지만 오늘은 이게 예고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설명했습니다. 인자라가 누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자는 총칭명칭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자가 살아났다. 인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수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인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뭐야? 인간이 다시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여기다가 함의되어진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민중은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시기질투? 이게 다 한마디로 이제 심리학자들은 시기질투에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요. 그러나 그 당시 이 민중이나 그러면 제자들은 안 죽였느냐? 법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도 죽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자, 예수의 순환 고지를 듣고 예수님이 직접 고통당한 것을 다 목격한 예수의 제자들도 못 믿었던
그 예수 부활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교인들에게 도전을 던지세요.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처음에. 근데 지금 우리는 당신 이 집사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나의 도전장을 내고 하나의 생각해 보도록 하나의 사고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설교에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기 위해서. 자, 가장 큰 표적. 이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의 기적이 모두 15개가 나옵니다. 문둥병, 백부장 15개 나오는데 이 15개의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을 다 봤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뭐를 요청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보이라고 명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하늘로부터. 이거 다 경험했어요. 안식일 4,000명, 그다음에 바다가지 한잔케 하는 거, 간진병 고치는 거, 15번의 기적, 마태복음만 15번의 기적을 바리새인과 서두기관들이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요구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하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있죠. 요나가 인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순환고지에서 얘기한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요나의 기적과, 이것도 기적이지만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 보여줄 표적이라 이런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행한가? 바다를 전장케 하실 때 5,000명을 먹어 다 이런 것도 기적을 하셨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얘기를 하면서 부활을 예고하신 거예요. 부활을. 이런 점에서 부활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기적 중에서 가장 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다른 것 중에 이 지상성에서 하는 거지만 예수의 부활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표적이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게 뭔가?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떤 인간적으로도 하실 수 있고 그럼 이것도 힘들지만 전혀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직접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변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예수를, 이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는 표적이라는 거죠.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아들로 말은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순환 예고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표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과 죽음은 단순히 한 인간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인자 아담처럼 온 인류의 죽음과 부활로 예고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예수가 부활한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온 인류의 죽음과 온 인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가 예수와 더불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온 인류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나도 부활하게 만드는 것은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과 구원을 받는 길의 배타성.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 없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유일한 길.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셨지만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구원 방편의 유일성. 이것이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그 구원 방편의 유일성을 배제해버리는 거,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종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와 이 기독교를 구분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편성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속의 보편성과 그 구원을 방편,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유일성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거나 혹은 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거나 이것이 모순되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심지어는 칼빈주의자들까지도 이 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 인간 아담의 죽음과 상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뭐냐? 한 번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듯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 보편성을 사도 바울이 중요장한 거예요. 모든 인류를 대주는. 결론적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온 인류의 죽음과 온 인류의 부활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명칭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총칭 명칭이듯이 인자라는 명칭 역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총칭 명칭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온 인류를 위한 가장 표적임이 틀림이 없다.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인간. 순환 예고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은 종교적 지도자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결의에 동조한 사람들은 무지한 민중들이고 이들의 결의와 동의에 따라서 실제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인준한 사람은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악행의 침묵으로 동의한 간접적인 살인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은혜를 받은 가난하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민중들이다. 종합하면 온 인류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법적 용어로 말하면 전자는 살인이라는 자기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면 후자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불의에 대항하여 예수님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는 죄를 범한 부자기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다. 인류의 조상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를 범하였듯이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인 것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의 죄와 부자기의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 민중들, 빌라도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를 죽이는데 참여했지요. 그런데 멀리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예수가 무죄요.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예수의 그 무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죄, 이 비열한 연약한 시민의식이죠. 네. 이것이 뭐냐면 부자귀의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자귀의 죄를 많은 사람들이 범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유대인이 죽였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비참하게 거기 비열하게 베드로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는 모른다고. 이게 부자기의 죄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앞장서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틀렸어라고 말하지 못하는 죄. 이게 부자기의 죄.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논리가 뭔지 아시죠? 나돈니 받을소.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뿐들. 이거는 박쥐 논리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킬케가드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대로 다 받았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죽으려고 하지 않는 이 죄. 이게 부자기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세요. 그러면 목사 싫어하겠죠. 네. 목사 설교 싫어해요. 부자기의 죄를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어요. 비겁한 사람들. 베드로처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죄는 범하지 않지만 이 부자기의 죄를 많이 범합니다. 제가 계명대학에 있을 때 이 부자기의 죄라는 게 어떤 거랑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따라서 인류의 최초 조상 아담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두고졌던 그 죄악이 범했듯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다. 자기의 죄를 죽였건 부자기의 죄를 죽였건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아까 그래서 니체 얘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수를 죽인 죄인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비밀이 나타납니다. 4번 온 인류가 심판받은 성금요일과 온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안식일 후 첫날, 주일, 일요일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못 박히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창조 역사와 유비를 갖는다. 우선 창조사에 의하면 금요일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날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이것은 십계명에도 증언되어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따라서 엿새째 날 곧 금요일은 창조가 끝난 날이라. 창조사의 마지막 날이 여섯째 날이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대속의 죽음으로 최초 인간 아담으로 인한 인류의 모든 죄의 역사를 종지부 찍은 것, 옛 창조를 끝낸 것을 뜻한다. 이와 상응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온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악된 역사를 다 모두 끝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안식일 후 첫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시공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안식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교 초기부터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는 말씀이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도표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 이거 보세요. 참 얼마나 신비로운가. 창조의 날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죠. 제가 얘기죠. 이거는 기수가 아니라 서수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 여섯째를 금요일이에요. 그 여섯째 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를 행하시고 제7째 날 안식이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가 다 쉬셨어요. 어디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 에덴에서. 인류와 함께 God meet with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해서 선교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gone with Jesus Christ, 인자와 함께 안식에 됐어요. 근데 부활 첫날부터, 부활날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부터 뭐가 있어요? 부활 효능으로 40일 동안이 이루어지고 승천을 했어요. 이 승천한 일이 무슨 일이라십니까? 이따 보겠지만 금요일에 역시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열째 날에 그날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에 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Spirit with Jesus Christ, 아니 그리고 크리스천, 이게 그리스도인과 성령이 함께하는 일, 이게 교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 에스카톤이 뭐냐면 에스카톤 마지막 날에는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일. 그러면 요 안식일 이날 일곱째 날의 특정이 공통점이 뭐냐? 꽃미투 운수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날의 끝 역사, 창조 역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의 것, 이 모든 그리고 승천하는 것이 모두가 다 이 금요일에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인류 역사의 하나의 디스펜자처스 테오리, 이 분할, 그러니까 시대 구분,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월화수목금토일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 구분의 의미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있죠. 왜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히는가? 왜 테텔레스타에? 그리고 왜 금요일 날 승천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 안식으로 첫날 부활하셔가지고요. 40일이 꼭 다섯째 날까지예요. 그 다음에 부활 40일이에요. 그 다음에 41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어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때부터는 승천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승천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또 안식 후 첫날에 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 표를 만드는데 꽤 오래 만들면서 참 놀랍구나. 이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다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성경이 인간이 썼어? 야, 인간이 써도 이렇게 못 쓴다. 이렇게 뭐 처음부터 왜 이거 쓴 사람 다르고 이거 쓴 사람 언제요? 이 쓴 사람이요. 피전승에 BC 500년경에 쓴 사람이에요. 네. 지금 이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쓴 사람들이에요. 사도행. 이 각자가 몇천 년 사이의 거리를 두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처럼 시스테마틱하게 세계적인 진술이 어디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는 하나님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책은 계시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책이 나에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게 교인들에게 한번 가르쳐서 이 신비로운 이 경이로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시대에서 교회의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시간. 자, 마지막 부활은 예수의 구원 역사의 목표다. 예수님이 구원 역사의 최종 텔로스가 뭐냐?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마가복음의 빈무덤 기사를 끝맺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가 어느 사본에는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 지상 활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의 병행도 있고 병행되고 되고 있는 세 번의 순환 예고를 간과한 해석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구원 사역은 앞 단락에서 살펴보았듯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끝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대로 제3일에 살아나시어 다시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나타나셨으며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러 계시다가 다시 성천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특히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생애는 강림 및 화육에서 부활 및 성천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애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구원 사역은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예, 이것을 여러분의 부활 승천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텔레테스타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지혜들의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거기서 끝난 거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텔로서는 뭐냐면 부활 승천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성령 받은 자만이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다. 인간의 이성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결코 스스로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3번씩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그래서 사도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회의하였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대로 진행된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전한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요한복음 16장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고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힘,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몰트만이 쓴 책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의 공동체, 성령의 역사하시는 공동체. 인간의 이성적으로 모이는 인간적인 이성으로 모이는 인간의 이성으로 모이는 단체들은 뭐야? 종교 철학을 중심으로 모이는 불교라든가 그런 데는 인간의 모임이죠.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인데 미신하고 합쳐가지고 요즘에 와서 그렇고 유교도 본래 그게 종교가 아니에요. 나중에 공자를 갖다가 우상화해서 만든 거고 유교는 통치 철학이고 불교는 인생 철학이에요. 근데 그것을 종교화한 거죠. 후대 사람들이. 그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를 그대로 증언한
하나님의 사건들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이 모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다. 내가 가는 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와서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우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 왕의 성으로 입성하는 왕으로 환영하였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스톱. 잠깐만요. 여기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지만 이게 본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를 히브리어 테트라그라마타 이 네 가지 야훼라는 말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최초의 캐리그마고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11절,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이 순간 갈릴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나사렛 예수가 왕이 된 것이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창세 전부터 계시던 분이 인간이 되신 먼저 된 자로 나중되었던 자이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혹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곳에서 계시던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중된 거예요. 그게 뭐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서 승천하신 거는 나중된 자라서 또 먼저 된 자는 이런 의미도 함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그가 못 박게 할 것이나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의 부활은 최초 인간 아담으로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에 대한 극복이며 그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생의 선물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복음의 총체를 간략히 요약해 놓은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예고를 예고 이후의 사건 전개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